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영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많은 가정에 상처가 다 있다고 했습니다. 상처 없는 개인과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나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습니다. 개인이 말씀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것이 자녀들까지 전달되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가족 간의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원망, 상처가 다 있지만 결국은 영적 문제다. 그래서 이 상처의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언약의 사람이 이 악순환의 상처를 끊어야 되죠. 누구 때문이냐? 누가 이 집안의 문제냐? 자, 거기서 상처를 치유할 것 같으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평행선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만나지지 않은 겁니다.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나부터 치유해야 된다. 나부터 치유되면 된다. 당신이 바뀌어야지, 애들이 바뀌어야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치유받을 걸 강요하는 것 자체도 상처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만 주어진 언약을 찾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복음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사탄의 계략을 넘어서 우리 현장과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을 찾는 그때부터 이제 은혜로 살게 되죠. 은혜로 살게 되면 살릴 자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정이 앞으로 이루어질 복음의 명문가, 요셉이 만약에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라는 그 상처 속에 있었다면 12지파는 없습니다. 사탄에게 계속 그 상처로 말미암아 이용당했겠죠. 그런데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세계복음화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 듣는데 뭔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거시기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이 제 심장에 한번 훅 들어가서 막 심장을 한번 주물럭거리고 나간 것 같았어요. 예. 찔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게 세계복음화구나. 내 수준으로 우리 집을 바라보고 이럴 때 치유는 참 언젠간 될 거 아니겠어? 이런 식이었는데 내가 치유받는 게 세계복음화다 이러니까 기도수천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 태영하고 청소년부 또 캠프를 두고 기도하는 것도 이 모든 게 이 의미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모두가 다 모든 가족이 한 번에 깨달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먼저 말씀 받은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 언약이 전파되고 가정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 치유를 두고 우리가 평생 응답받아야 될 현장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천국 입성하게 되겠지만 이 후대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본 가정 현장을 그대로 보고 이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받고 치유받으면서 가정의 영적 분위기, 가정의 영적 규모,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 가정에 대한, 가정교회에 대한 응답을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대물림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가정 치유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요, 크고 작은 다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다 끝났으면 맨날 해피하고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고 기쁘고 찬양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거는 너무너무 이상적인 다투지만 그 다툼 속에서도 다툼 이후에 다시 감사할 제목을 찾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안 싸웁니까? 살아있는데. 집에 다 시체들만 있으면 싸움 없죠. 왜? 시체는 발로 차도 말이 없잖아요. 죽어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툼이 있다는 거는. 힘내서 싸우시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다툼 자체를 가지고 복음이다 아니다 얘기할 게 아니라 원인이 있어요. 이걸 진단해야 됩니다. 이 원인을 제대로 봐야 진단이 된다니까요. 자, 가족 안에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이 영적인 눈으로 진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성격 차이가 아니고요,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떠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예배하는 가정인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데 뭐만 남았습니까? 껍데기 형식만 남았어요. 그 영적 상태는 하나님 떠났어요. 무슨 말이냐? 말씀과 멀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는데 육신적인 것 속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5절에는 그것을 먹나니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 뱀의 속임수를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였죠? 6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가정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냐? 말씀을 듣지만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 남편 경제가, 우리 자녀 성적이, 또 우리의 어떤 이 병든 몸이, 건강이 회복되지 않겠냐라는 기준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적고 암송도 하는데 미안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설교 한 편 듣고 적고 또 몰랐던 거 뭐 하나 얻어간다. 얻어갈 게 없으실 겁니다. 왜? 항상 그 얘기랑 강단 말씀 따라서 복음 메시지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부부가 대화를 해요. 처음에는 이제 맞는 것 속에서 얘기하면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포럼하기 전에 부부가 가정에서 같이 있어도 1대1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1대1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자, 다툼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말씀 놓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서로를 탓해요. 이 입술로 범죄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나한테 열매를 주므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언약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런데 지금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아내 탓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하고 자녀들하고 또 양육하고 하다 보면은 서로 좀 말이 세게 나올 수 있는데 너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이 얘기는 결국 이 남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와가 키웠습니까? 하나님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질문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수준 속에서 핑계대는 걸 보세요. 그래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부부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섬김입니다. 진정한 섬김이 뭐겠습니까? 내 말 하기 전에 먼저 경청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내 얘기 좀 들어봐. 말 끊지 말고 들어요. 이게 진정한 섬김이라니까요. 낮은 자세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높은 자세가 아니라 낮은 자세로. 네가 잘했냐, 내가 잘못했냐,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낮은 자세가 아니죠. 싸울 수밖에 없는 그 구도입니다. 그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오늘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장에 있으니까. 예, 치열한 현장 속에 있지 않습니까?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자녀들. 예, 노래 가사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자, 그래서요, 다툼의 이 원인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부 관계 회복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만큼 부부 사이에서의 다툼, 이런 모든 것들이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응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안에서 서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뭘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요, 저희 자녀들이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아빠는 목사인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우리 집사람은 저희에게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고상한 척 하더니 집에서는 개판이네. 이게 저에 대한 원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상처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저분은 왜 저래? 앞에서는 메시지를 어마어마하게 저렇게 전달하면서 어떻게 뒤에서는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리지? 하나님에 대한 상처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형제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행동으로 죄 짓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다툼이 하나님에 대한 상처 속에서 일어나게 되면, 자, 가인과 아벨이 지금 예배하는 현장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드렸고, 다툼 이전에 뭐가 문제 온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상태, 이미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뭐가 된 거죠? 예배가 종교화되고 습관적 예배, 형식적 예배, 그냥 드리니까 원래 양 잡는 거야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꼭 양만 잡아야 되나? 내가 수고한 거 드려도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으로 인해서 멀어지고 차단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동생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드렸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상처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구나. 이때 가인이 안색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표준, 기준 가지고 아니 내 것도 좀 받으시면 되지 왜 동생 것만 받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시지? 이게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예배가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가정에서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분석해야 되죠. 왜 갈등이 올 수밖에 없냐? 일단은요, 다른 거 말고 나에게 주신 언약이 분명히 있는데 나의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자,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이 갈등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일단 아버지가 막내를 너무 사랑해, 편애합니다. 자, 이걸 보는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더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나와요. 동생과 대화도 단절되는 거예요. 자,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배경 잘 봐야 됩니다.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얘기할 때 형들이 더욱 미워했다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형들 앞에 육신적으로 보면 요셉은 꿈자랑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지금 말씀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을 분석할 때 가족 안에서 형제, 부모, 자녀 사이에 뭐가 돼야 되냐? 가족끼리 육신적인 소통이 아니고 영적인 소통이 지속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쉬고 먹다 자다 싸다 출근하는 거죠. 영적 소통이 없으면은 각자 방에서 아이들은 숙제하고 부모님들은 퇴근 후에 쉬시고 그러다가 주무시고 아침에 또 출근하는 겁니다. 이건 없어요. 단절되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소통이 없어요.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자가 받은 그 언약을 개인화하고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이 소통을 통해서. 이 포럼이잖아요. 숙제 검사하듯이 오늘 말씀,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오늘 제목이 뭐야? 오늘 기도 수업 했어? 안 했어? 학교가 아닙니다. 포럼.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냐? 몇 장 몇 절 말씀을 잡았어요. 그거는 네 노트에 있는 얘기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뭐냐? 그걸 나눠야죠. 근데 이제 숫자 검사하듯이 이걸 이제 포럼을 유도하면요, 아이들이 훈련되기 시작합니다. 벌써 딱 몇 시에 아빠가 와가지고 얘기할 거다 하면 미리 준비를 하죠. 탁 얘기합니다. 그럼 또 아빠가 흐뭇해하면 또 좋아하잖아요. 아빠가 훈련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각자가 받은 이 언약을 개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가정 안에 갈등이 올 때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비전을 우리가 못 찾은 거 아니냐? 가정을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를 이 아이를 통해, 우리 아들을 통해, 우리 남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걸 찾지 못하면요, 언제 갈등이 오겠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크고 자라서 대학을 간다. 어떤 학교를 가죠?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되죠? 어떤 직장을 가야 되죠? 거기서 갈등와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직장 다 와가지고 보니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다시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라도 가야겠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 비전을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찾기 위해선 강단 말씀을 붙잡고요, 포럼도 해야 되지만 적용을 해야 되죠. 렘넌트의 시간표에 맞게, 중직자의 시간표에 맞게 나의 미션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요, 우리의 가정에 주신 비전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처럼 세계복음화를 위해 전 세계 살릴 계획이 아니라 동생 죽이는 계획, 아버지 속이는 계획 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이 분명히 있는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 주고 있는데 못 보니까요, 이쪽으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갈등의 구조를 풀어야 되니까. 도저히 못 봐주겠거든.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계속 찾아와가지고 또 얘기하잖아요. 나 꿈 꿨어. 꿈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형들의 볕단이 나한테 절하고, 해와달과 별이 내게 절하고, 자기 잘났다는 보람이잖아요. 그걸 빨리 그만 듣고 싶잖아요. 자,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누가 붙잡았습니까? 창세기 37장 10절에서 11절에 아버지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한테 절했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나의 언약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 하나님 이루길 원하시는 언약으로 붙잡았어. 자, 갈등의 배경이 무엇인지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일도 하고 또 렘넌트들 열심히 학업에 집중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속에서 진행되는지 봐야 된다니까요. 237에 방향을 두고 가고 있는지, 237 살리기 위한 학업인지, 237 살리기 위한 산업인지,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반드시 사문을 우리가 붙잡을 때, 오늘의 말씀 잘 붙잡고 오늘의 기도를 잘 붙잡는, 오늘의 전도는 좀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의 전도가 구체적이면요, 오늘의 말씀 기도는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받은 말씀과 은혜를 전달할 대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속에서 학업, 이 속에서 산업,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희미하면요, 대학을 어디로 가야, 직장을 어디로 가야, 계속 고민합니다. 오늘은 그래 결정했어 하는데 내일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어 있어요. 헷갈리는 겁니다. 계속. 왜 헷갈릴까요? 이 방향이 아니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잘 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분야, 직종, 그 정보를 계속 서칭하니까 계속 바뀌어야죠. 자, 그래서 237 방향 속에서 전도 실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전도가 뭐겠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237 살리기 위한 이 응답받는 전도 실천의 첫 번째는 뭡니까? 빨리 과거에서 벗어나야 되죠. 이 각인된 게 빨리 치유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총리된 게 응답이 아니고 오늘의 응답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큰 구원, 작은 구원이 있고 큰 구원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개인만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거다. 이 속에서 지금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이 치유돼요. 응답에 빠지지 않고 이 방향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리고 이 요셉의 포럼을 들어보세요. 8절에 나를 이리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다. 형들이 자꾸 미안하다, 불안하니까요. 본인들의 흐름은 지금 이쪽에 와 있지 않죠. 계속 이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염려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나를 삼으시려고 애굽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보내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확실하게 치유되는 게 뭐겠습니까? 나를 치유하는 게 세계 복음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치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가장 정확한 치유입니다. 그래서 138의 언약을 붙잡고 이 시간에도 우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말씀 받으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에서 또 가정이 아닌 또 밖의 현장에서 우리가 나가면요 좀 고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픈 거죠. 근데 좀 이 부분은 좀 비껴갔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그 반복돼 가지고 아픈 게 계속 이렇게 뭔가 찔리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 뭐겠습니까? 남들은 괜찮은데 나한테 계속 걸린다. 그럼 내가 여기가 멍들어 있고 아프면요 멀쩡한 사람은 여기 이렇게 만져서 잡을 수 있지만 아픈 사람을 여기 잡으면요 굉장히 고통스럽듯이 고통이 반복될 때에는 그 반복되는 고통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이게 왜 자꾸 아프냐? 숨은 상처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 이 반복되는 것 속에서 숨은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상처가 탁 드러난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시대 살릴 미션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계속 보라는 겁니다. 네 인격, 네 수준으로 자꾸 넘어서려고 하고 안 아픈 척하고 덮어두지 말고 꽁꽁 싸매면 살짝 만져도 안 아프겠죠. 근데 계속 싸매고 있습니까? 땀띠 나지? 치유를 받아야죠.
꽁꽁 싸맨다고 그게 나은 게 아니잖아요. 자, 이 야곱에게 있어서 반복됐던 부분이 뭡니까? 슬픔, 자녀를 잃은 슬픔. 이 부분을 하나님이 계속 건드리게 하시잖아요. 창세기 37장 35절에 자, 요셉이 죽었다. 요셉이 피 묻은 그 옷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들이 위로하지만 위로를 전혀 받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수월이 뭡니까? 구약에서 수월을 무덤, 땅 밑세계를 얘기하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상태, 그 정도로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사랑하는 자녀가 갔으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 42장 36절에서 36절 38절에 보면요, 이제 요셉이 베냐민 데리고 오게 하려고 루벤에게 시키지 않습니까? 시므온을 포로로 잡고 정탐꾼이 아님을 밝히려면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 얘기를 듣는데 또 야곱이 뒤집어지는 거죠. 지금 내 아들 다 죽고, 요셉도 죽고,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걔를 또 데려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툭 하면 수월로 내려간대.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냐? 여기에 대한 뭐가 있는 겁니까? 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야곱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서 보길 원하시냐? 너가 언약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 잃은 부모가 어떻게 안 슬플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언약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37장 10절에서 11절에 분명히 요셉을 통해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형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네 앞에 가서 절하겠느냐? 말씀 받았잖아요. 그럼 당장 피 묻은 옷을 봤을 때는 아버지로서 그 참 슬픈 마음은 금할 길 없겠지만 언약보다 자녀가 죽은 게 더 슬프고, 언약보다 자녀를 데리고 간다는 게 더 한생기고, 그래서 아들을 잃은 이 한 많은 이 야곱의 숨은 상처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슬프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10배시겠죠. 자기 아들까지 아끼시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한 분인데. 자, 두 번째, 한나를 통해서요, 자녀가 없는 이 부분을 두고 분인날을 통해 계속해서 자극받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요, 자, 이 엘가나가 남편이 한나에게 갑절을 줬다 나오죠. 뭘 갑절로 준 겁니까? 제물로 드리는 고기가 있는데 이것을 갑절로 준 겁니다. 그리고 분인나에게는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더 갑절을 준 거죠. 왜? 한나가 너무 슬퍼 보이니까. 근데 이게 참 지혜롭지 못한 남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부의 세계가 시작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가 1처면은 갈등 구조가 안 되잖아요. 에? 와이프 하나 더 들여놓고 고기 더 주는 건 또 뭡니까? 에? 들이질 말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본인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이가 있으면 내가 고기를 더 받아야지 애를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양육비를 더 줘야 되잖아. 근데 한나한테 2배를 더 줘. 구조적으로 싸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건 엘가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부의 세계. 그런데 육신적으로만 보면은 네 잘못 내 잘못 가려야 되겠지만 1장 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계속해서 그걸 격분하게 만들죠. 그러면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와 미션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서원하여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들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얘기하죠. 하나님은 한나가 이 분인나와의 갈등을 통해서 죽어가는 현장보다 응답받아야 되는 게 우선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두 여자가 남편 하나를 두고 사실 애가 있냐 없냐가 이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애 하나를 준다 안 준다가 아니라 너무나도 시급한 현장, 복음 전할 전도자 한 명이 필요한데 이걸 두고 하나님이 이 미션을 찾고 이 메시지를 붙잡길 원하셨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가정 치유를 위한 준비가 되었냐, 되지 않았냐. 이 준비가 되고 나서 결혼을 해야 갈등이 전혀 없다. 그게 아니죠. 갈등이 오고 다툼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됐다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릇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릇으로 준비됐는지, 남편의 어떤 말과 내 자녀들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해오더라도 멘붕 오지 않고 그 모든 말과 행동과 환경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그릇의 깊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냐, 그걸 보면요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 17절에 분명히 형들에게 한탄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창세기 45장 5절에 얘기했는데도 요셉의 형들은 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불안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얘기하죠? 그들의 하는 말을 듣고 울었다고 나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수용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복음으로 담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그릇의 넓이는 어떻게 측량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행동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반복되는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냐, 그것을 보면 그 그릇의 넓이를 측량할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 18절에 보세요. 형들이 이렇게 요셉이 얘기했는데도요,
또 요셉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했냐?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됐으면 충격요법으로 그러면 소원대로 한 일주일 동안만 감옥에 들어갔다 오세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시니까 감옥 체험 일주일만 하고 오라고. 왜 자꾸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얘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인생이 언약의 뿌리가 없잖아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통해 이 가정과 가문 12지파를 다 살릴 언약인데 이 언약의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는. 그릇의 높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냐, 넘어서지 못하고 넘어지냐, 그것을 보면 그 그릇의 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내가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용서한 게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다. 내 수준에서 당신은 봐주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이 많은 백성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수준도 아니고 당신들 잘못 계속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렘넌트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그 안에서 가정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음성을 듣고 세계복음화가 내가 치유되면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